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합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흥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쭉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감격으로 부흥을 이룹시다. 또 말씀 충만으로 부흥을 이룹시다. 기도함으로 부흥을 이룹시다. 전도함으로 부흥을 이룹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부흥을 이룹시다 등등 해서 한 12번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부흥의 방안으로서 예배의 감격으로 부흥을 이룹시다. 예배의 감격으로 부흥을 이룹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부흥은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의 감격으로 부흥을 이룹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과 대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배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고 예배하러 왔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정말로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찬양단이나 성가대를 보고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웅장한 악기와 훌륭한 찬양대로서 예배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찬양단이나 성가다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초점이 잘 맞지 않으면 흐릿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초점이 누구를 향하느냐, 어떤 목사님이나 또 찬양단, 어떤 시스템, 어떤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가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분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이유는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질 때 그 예배에 감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를 드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성전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모여서 함께 친교하고 함께 먹고 놀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배해야 할 자세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노래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 깊어지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이 그분을 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예배가 기쁨의 잔치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배는 축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왔더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쁨의 잔치가 예배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찬양단이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표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는 기회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아픔과 이런 슬픔과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온에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주신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마음이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모든 성도를 하나로 묶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수무리교회라는 그 이름 하에 함께 모였잖아요.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도 우리는 한수무리교회 성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지만 함께 모여 성도들이 예배함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로 묶어지는 그 기쁨의 잔치가 되어지고 그런 곳에 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모임의 공동체였고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단순히 의식이나 어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기쁨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이 우울해서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야, 오늘은 너무 내가 교회 가기 쉽지 않다.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왜? 지난 한 주간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관계 속에서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게 좀 그렇다 해서 오고 싶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 그대로 뭐 사업을 했는데 지난주에 부도가 났어요. 큰 불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통곡해도 시원치 않을 판의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지난주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얼굴에 슬픔을 씻고 하나님의 잔치인 하늘잔치인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대표자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를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통곡하는 심정으로 올라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즐거울 때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죄송하지만 억지로라도 나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시련이 있었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늘 모일 때마다 예배에 감격, 기쁨으로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온 백성에게 친송을 불러일으켰고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배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감격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부흥은 예배의 감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영적 부흥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적인 부흥이 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영적 부흥과 숫자적인 부흥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46절과 47절에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전국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할 때 부흥도 더해집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격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결과로 제자의 수가 많아졌던 것을 초대교회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다른 것만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찬양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목요 찬양 집회도 있고 뭐 이렇게 찬양 집회도 있지만 우리가 오죽했으면 그런 찬송과 가사도 있습니다. 찬양의 열기가 다 끝나고 나서는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찬양 끝났다고 다 뿔뿔이 다 그 예배 장소를 떠납니다. 진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찬양할 때는 막 일어나서 하나님 막 찬양하고 은혜 혼자 다 받는 것처럼 하는데 찬양이 끝나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다면 그냥 뿔뿔이 그야말로 얼음처럼 탁 식어져서 냉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할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니까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교회죠. 그 교회 안에 가고 싶다 해서 믿음의 숫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여기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 도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공동체의 성장과 숫자적 부흥도 가져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서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공동체는 믿음으로 점점점 든든히 서갑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게끔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수무리교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천국 잔치, 기쁨의 잔치가 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 모양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느낄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나도 한수무리교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숫자적으로도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감격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때 영적 부흥과 숫자적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고 그 감격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 감격으로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부흥을 이루어 갈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예배의 감격을 통하여 부흥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또 성도들의 위로를 통하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결국은 슬픔 대신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또 숫자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